주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를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베다니는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했던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면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알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하인을 통해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위태위태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가운데서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을 때 예수님이 그곳을 찾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라는 거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마르다나 마리아는 오라비가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했습니다.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미 나흘이다라는 말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 이제는 부패했다, 이제 살 소망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절망한 지 오래일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상했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반갑지만 좀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살았을 수 있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었습니다. 속상한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역시 마음이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사실은 제대로 몰랐어요. 마르다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랐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도 봤죠.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봤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었으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나리라고 마르다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건 믿었어요. 병도 고치시는 분을 순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사람이 죽으면 어떨까?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 끝이다.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예수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어떤 것이든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나?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었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죽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사로도 죄인이다. 죄인으로서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죄를 지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중생함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거하고 병들어 죽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묘지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땅을 파고 땅에다가 묻습니다. 흙을 파고 흙에다 묻습니다. 그리고 이 봉분을 이렇게 높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파헤치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래돼도 이게 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중동에서는 장례를 어떻게 치르냐? 거기는 이제 땅을 판다라기보다는 굴을 파는 거죠. 굴을 파서 그곳에 시신을 넣는 거죠. 때로는 그 장례에 보면은 이 사람을 놓고 그 위에다가 큰 돌을 이렇게 쌓아놓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이 해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묘는 어떤 묘였습니까? 굴을 파고 거기다가 입구에다가 큰 돌로 막아놓는 거죠. 나사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이 굴에 나사로를 넣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은 거죠. 그 돌을 치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우라고 그랬을 때 마르다가 한 얘기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거죠.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니 냄새가 납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수고하지 마시지요.
이미 끝났습니다. 절망에 이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 믿으면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거죠.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믿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응답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병든 것도 고치시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도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하겠네. 그렇습니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기적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믿는 자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는 것이야.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로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믿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모세가 어땠을 것 같아요? 바라보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바라보듯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아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임재가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바라보는 거예요.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예,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뭐를 주세요? 꿈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왜 저래야 되나? 저러다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일어날 줄로 안 믿으니까. 오히려 안 일어날 줄로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응답이 없는 줄로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어려운 것이, 어떤 사람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 한 번 해도 안 이루어졌어요. 두 번 해도 안 이루어졌어요.
기도했는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또 기도했는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또 기도했는데 여전히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소낙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떠오르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이루어지는데 또 기도합니다. 또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안 되는가 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지금 나사로의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마르다와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일찍 오시지. 살아있을 때 오시지. 병들었을 때 오시지. 죽은 지 그것도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오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만하세요. 예수님 마음은 알지만, 안타까워하는 거 알지만 이제는 수고 그만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리라 라는 거예요. 믿으라 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이제 그만하세요. 수고 그만하세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냄새가 나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냄새가 나는데 이미 장기 다 파괴됐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마.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믿는 자가 되라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니까. 믿어라 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이루어질 줄로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왜 감사가 나올까요? 나사로가 살아날 거니까. 하나님, 이때까지 내 기도를 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나사로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걸어 나올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 불가능하다, 낳을 수 없다. 그런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바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믿으니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면 옮겨 놓아야 됩니다.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니까. 이거 헛수고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지 말고 주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요, 마음에 감동을 주면 먼저 순종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더 운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따끈따끈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움직여야 돼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처럼 내 속에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되고
내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과 함께 성령의 운동하심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찬송도 우러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감사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주의를 하더라도 감사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자가 44절에 보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절망, 낙심, 후회, 아쉬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심과 걱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근본적인 문제,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지만 지금도 목사님들 만나면 제 아들을 거의 다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제 아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왜 그럴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노예원 전체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목사님이 아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 건강합니까? 다 물어봐요. 어제도 한 5명 정도 물어봐요. 다른 사람들은 물어보고 싶어도 이미 다 물어본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기도가 능력이, 기도가 살렸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지금도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도 불가능한가? 주님은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마요. 물론 내가 기도했던 대로 다 되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르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지 나흘이나 됩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그러한 사람의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도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흔들리는 거예요. 어제 이태신 목사님 중국의 삼자교회 얘기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진 그러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공산당이 져준 거 아니에요. 제가 갔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원해주고 미국의 교회들이 지원해주고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닥치자 한 명도 교회에 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자체 믿음이 흔들린다기보다는 한 명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1년은 1년 예배를 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있다는 것을 느끼니까 숨어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났다라기보다는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교회가 지하교회였다가 정부가 너희들 지하에 숨어 있지 말고 나와 우리가 허락할게 그러다가 그들이 나와서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하는데 또 교회를 핍박하니까 이제 다시 지하로 잠복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견고히 해야 돼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